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는 것이죠.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까지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시대의 많은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느슨해져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되새김질 해보고 다시 한번 그 기쁨과 또 감격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치유를 기대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이게 그 선민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건 부정한 것이 되어서 공동체 밖으로 이제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소외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육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심적인 고통은 이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회복되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이제 속해서 같이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 얼마나 꿈꾸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란 분이 모든 육체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이야.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도시 외곽에 이제 사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 소망을 품었겠죠. 그러던 차에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 치유를 기대하면서 부르짖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예수님의 그 이르시는 대로 정말로 가다가 다 그 병 깨끗하게 나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나병을 치유받은 그 이유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르심대로 제사장들에 가다가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그 은혜를 그냥 잊어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이 한 사람 섞여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땅에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비록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인 한 마을에서 일어난 그런 작은 사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실로 심오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제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1절, 12절,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먼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름 내고 막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치 어떤 뭐랄까요,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이게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사실 이것은 북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이런 진로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뭐랄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가시면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의 막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잡히시고 또 이제 죽으시는 이것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성경에 일부러 갈릴리를 먼저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먼저 기록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진로대로 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벗어나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한 방편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시다가 여기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 이제 10명을 이제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나병 환자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미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이제 질병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염병이라 이제 여겨져 가지고 공동체에 같이 그 진영 안에 같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는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 성결을 이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정하게 된 연고로 진영 밖으로 이제 격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 제사장에게 그 나은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 의식을 이제 통해서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뭐랄까요? 기대하고 소망을 품지만 예수님 앞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 찾아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예? 돌아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똑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이제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가까이 만난 게 아니에요. 멀리 서서, 예.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들이 이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높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저들의 어떤 간절함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에 질병이 생겨서 나병으로 확진이 되고 공동체에서 격리돼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돼요. 예? 부모, 형제, 자녀들과 격리돼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심한 어떤 고통이 이 한순간에 뭐예요?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한 줄기의 어떤 희망의 어떤 빛.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뭐예요? 보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냅니까? 여기 보니까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록 그 당시 이 나병은 불치병이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예?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인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마다의 나병,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예? 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죄 사올 수 있는 인생들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질러서 그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향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죄의 문제와 내 모든 삶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 몸을 보여야 되냐면,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다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을 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예의식을 통해서 하시고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까지 나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병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돌 맞아 죽어요. 예? 부정한 자들이, 예?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 진영에 들어와서 재앙을 만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셨더니 그들이 가요. 할렐루야. 이건 담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 뭘 보여주냐면, 그만큼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뭐예요? 저들은 더 물러설 것이 없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죠? 그만큼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뭔들 못하랴,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 그들 생각에 제사장으로 가면은 뭔가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어떤 이런 생각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가기도 전에 여기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와. 사실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말씀 속에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안에 이미 뭐예요? 완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선언이거든요. 너희는 다 나았다, 가서 보이라 말이야. 예? 그러고 다시 그 진영 안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으라 말이야. 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기적이에요. 될 줄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예?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다면 10명이 다 같이 뭐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9명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예?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미 뭐예요? 다들 그걸 확인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9은 그냥 그거로만 만족하고, 예? 그리고 그냥 자기들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났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냐면 자기들의 어떤 육체의 어떤 문제 해결, 육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자기들의 어떤 필요의 어떤 해결, 이것만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질병이 있으면 질병 고침을 위해서,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찌 보면 이 9명의 이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면서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하다가 왔는데, 마지막 때 어떤 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예, 종말에 대한 어떤 이야기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예?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 나타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이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돌아왔어요. 누구에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은혜 받았다고 각자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예?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일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 엎드려 감사. 여기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뭐예요?
존중하는 거, 극존중. 여기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뭐예요? 진짜 감사예요. 진짜 감사. 예?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그 마음을 갖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은 뭐예요? 한없이 높이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나를 한없이 낮추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뭐예요? 우리는 엎드리며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만이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의 뭐랄까요? 정체가 이제 드러나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인데,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9에 대한 부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보다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어떤 이방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어떤 이방인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뭐예요? 그 문이 닫히고 이방인에게로 지금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이죠, 먼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 복음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바퀴 거의 다 돌죠. 그죠? 정말 그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모습에서 뭐예요? 그 9의 그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만 되면 저들은 언제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냐면 그 9도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보세요. 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결국 믿는 자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어찌 보면 은혜는 10사람 모두에게 다 허락된 거죠. 그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다 허락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의 어떤 완성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주세요. 결국 10명 중에서 나음을 입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이 행동이 결국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단순히 육체가 나음을 입는 구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비록 저들이 모두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어요. 그죠? 그러나 끝까지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은혜는요, 오직 누구만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린 이 한 사람만이 영원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그 영원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보이는 자예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자가 뭐예요? 적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온 천하에 허락된 이 복음이 모든 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했습니다. 그죠?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각자 뭐예요? 원하는 삶을 살아요. 이들은 영혼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 한 사람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무시받고 멸시천대받는 이방인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 마지막 최후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 삶의 부요함과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냥 각자의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다 내어 던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엎드리며 감사하는 이 믿음을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선언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요, 사실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뭐예요? 이 은혜는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이제 사는 영이 된 거거든요. 이 사는 영은요, 살리는 영이 계속 뭐예요? 공급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믿음의 비밀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뭐예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받은 은혜도 족하지만 이 은혜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그날에 합당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뭐예요?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을 뭐예요?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존적인 이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아 누렸으니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이제 삶이 되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더 이제 많은 거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 중심이죠. 아까 우리 잠깐 나눴지만 목회자라도 목회자가 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속은 몰라요. 그 중심은 몰라요. 그만큼 세상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킬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무장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뭐예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상한 자의 어떤 심령을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충심으로 통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 무지함과 내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뭐예요?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궁휼하심이 필요하고 또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뭐예요? 나아가죠. 달려가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예요?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왜요?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가는 것 자체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런 담담이 필요하다. 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믿음은 감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감사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먼저. 신명기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는요, 이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도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극도로 뭐예요?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동안은요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그러면 안 되지만 혹여라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건 뭐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이요, 여호와를 떠나면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돈이 될지, 아시겠어요? 세상 쾌락이 될지, 또 다른 어떤 잡신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 위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뭐예요?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성의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0편 20절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누가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감사가 무뎌졌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감사를 회복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